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함께 부르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 신광들의 가족들, 거룩하고 활기찬 복된 예배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9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 가슴 속에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때때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들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찾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면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거짓과 위선과 위법과 악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국민들의 안위와 민복은 뒤로 한 채
서로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권력 다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경기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서민들의 삶은 점차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이미 교권을 상실하게 되어 힘겹게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학생 인권은 학부모님들의 자식 이기주의와 악성 민원 등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오로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1등 선진국가가 되게 하시며 행복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왜곡된 그 자본주의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속적인 권위주의와 교권주의에 질식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통합 3주년을 보낸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이곳 동두천 양주 지역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변방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 교회 중의 교회, 언더교회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회를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성산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예언자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세력을 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진홍 목사님을 건강케 하셔서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신광두레교회와 동두천 수도원을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최동국 목사님을 신광두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목회를 함으로 인하여 이 신광두레교회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여러 부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광두레교회 찬양대가 주는 저산 밑에 백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 각 처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 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어서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태풍의 가장 중심인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민상하가 마음을 합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대처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지도력입니다. 강력하고 신뢰받는 지도력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 줄 때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르기를 건전한 종교와 건강한 경제가 합하여지면은 국민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종교가 부패하거나 사이비가 되면은 백성들의 삶이 어려움에 빠진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종교와 건전한 경제가 합쳐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회가 침체됐을 때에,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어려울 때에 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바로잡는 데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건강한 신앙과 바른 경제로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병들은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이비, 수령제일주의, 주체사상, 거의 사이비 종교적인 그런 종교에다가 온 나라 경제가 망가져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작년보다가 금년이 2배나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빼지 말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2,60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좋은 통일부 장관이 들어와서 중국 감옥에 있는 2,600만 탈북자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한으로 데려와야 된다.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그들의 남한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한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워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돼 갑니다만은 아직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미국의 유명한 지정학자 2사람이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존스라는 학자와 토마스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참 해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G7 시대는 지나가고 브룩스 시대도 지나간다. 그 다음 시대는 어디로 가느냐? 거츠 시대로 온다. 아주 세계적인 명론서를 썼습니다. G7 시대는 일본을 위시한 선진 7개국 합친 것이 G7 시대입니다. 이제 G7 시대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 시대는 B는 브라질이고 R은 러시아고 I는 인도입니다. C는 차이나 중국이고 C는 이제 중국이고 마지막 S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브라질 시대도 지나가고 다음 오는 시대는 거츠 시대가 도래해서 거츠에 해당하는 네 나라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선다. 그런 글을 금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굿즈는 GUTS입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GU는 저 멀리 독일입니다. U는 물론 미국 USA입니다. 이제 T는 터키를 말합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이 다음 세대에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치고, 터키나 코리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많은 항의와 댓글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가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를 지도하는 네 나라 중에, 그걸 영어로는 메인스트림,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애국심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요즘 말로 국뽕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이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그런 건 지나친 민족주의는 그래 국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논리적인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5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명심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슨 글을 읽어도, 심지어 영화 한 편을 봐도 성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결론은 영적인 데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5가지 이유 중에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 한국인의 독특한 국민성을 그 책에서는, 그 글에서는 국민들의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그럼 한국인의 무슨 국민성이 다음 세대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냐, 3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밖에 사람들이, 외국의 석학들이나 경륜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하지요. 한국의 국민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열정.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뭔 일을 해도 막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러고 나갑니다. 이 열정이죠, 열정. 그 첫째 열정을 꼽았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겔이 저서 중에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세계사를 쭉 살핀 두툼한 책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뭘 썼느냐 하면은, 내가 세계사의 길고 긴 역사를 쭉 성찰해 볼 때에 어떤 민족, 어떤 국가가 쓰임 받았느냐,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한 민족, 한 국가, 한 국민이 세계사를 이끌어간 데 쓰임 받았던 민족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열정, 패션. 열정 있는 국민이 그 시대 세계사를 주도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열정, 두 번째는 한국인의 근면입니다. 근면. 부지런한 거지요. 부지런한 거. 나도 나이 들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지난주에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고생 꽤나 했습니다. 이제 좀 속대를 줄여야 되겠다.
좀 천천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지만은 뭐 땡겨갈 건 없지 않습니까? 일할 만큼 하다가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철드는 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인의 총명입니다. 총명. 그래서 온 세계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그 평균 지능 지수를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에서 그걸 각 민족의 지능 지수를 검토해서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가장 지적으로 엑셀런트, 우수한 민족 둘을 꼽았습니다. 코리아와 이스라엘 두 민족이 가장 지적으로 탁월하다, 그렇게 꼽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성,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 두 번째 뭡니까? 근면. 셋째는 총명. 이거 때를 만나서 불붙기 시작하면은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왜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종이 됐느냐? 지도력이 없어서. 지도력. 리더십이 없으면 국민이 아무리 총명해도 헛발질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교인들이 아무리 잘해보려 그래도 당회장, 목사님이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 교회는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가정도 자녀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버지가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애들한테 폭언이나 하고 그런 가정은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100년 전에는 그런 지도력이 있지를 못해가지고 일본의 종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100년 후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종삼았던 일본하고 종살이 했던 한국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아직 세계 변화에 발맞추지를 못하고 아날로그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우린 진작 디지털 시대로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보고 감탄을 해버립니다. 야, 우리 일본이 옛날 생각만 하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한국은 이렇게 발전해 버렸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탐을 내는 것이 5가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인천공항에 와보고 입을 딱 벌려버리고 아주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13년째 1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신항을 돌아보고 일본 동경 항구나 오사카 항구에 비해서 부산 신항이 규모나 그게 엄청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아줌마들, 한국의 아줌마들 이빨 물고 뛰면 감당 못하는 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하고 사는 남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한국인의 이 와이파이 디지털입니다. 와이파이 디지털. 이런 걸 우리가 한국이 그만큼 시대에 앞질러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한국이 2030년, 2040년 어간에 세계의 4대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그걸 나쁘게 말하면 치맛바람 그러지만은 치맛바람이 잘못 불면은 나쁘지만은 자식을 교육시켜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일꾼 되게 하자는 그런 교육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고
그럽니다. 난 우리 어머니를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1년 반이나 다니다가 저 전라남도 여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동도 섬에 동백꽃이 꽉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백꽃 나무 밑에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일하자, 집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공부하랍니다. 이제 응? 너무 다니니까 막 내가 지쳤고 다니기만 해가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공부하려면 1년 반을 쉬었으니까 참고서를 사야 됩니다. 참고서 책 좀 값을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요즘 한 3, 4만 원 되겠지요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어머니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돈을 저녁 때 구해 오셨는데 얘야 네 책값 여있다 하고 줬습니다. 내가 그냥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내가 가서 서점에 가서 사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속 공부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그 어머니는 왜 주무시면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 하니까 내가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종일 친척 집에 다니면서 돈 빌리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발 가게 가서 그 이제 비녀 찌는 머리는 머리카락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녀를 뽑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내 책값을 구해 오시고 아들이 그걸 볼까봐 수건 쓰고 주무시는 거지요. 그때 내가 참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책값 구해 주시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 효자는 돼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어금니를 물고 공부했습니다. 어금니를 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시내에 가서 서점에 가서 서울대학 교수 중에 유진 교수란 분이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습니다. 영어 구문론 그하고 수학 참고서 사다가 무조건 책 한 권에 7번씩 정독했습니다. 구문론을 7번을 정독하고 나니까 전치사하면 몇 페이지에 있다, 동명사는 몇 장에 있다 훤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대학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수능고사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60가지가 나왔어요. 그 60가지를 이제 1시간 만에 다 푸는 긴데 그때는 주로 OX지요. 내가 쭉 보니까 잉글리시 신텍스에 없는 문제는 2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서 그 어머니 그때 생각하고 그 뒤에 공부하다가 깨름이 나면은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책값 사주려고 이래 했는데 내가 게으름 피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에 지방대학이지만은 수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학금 받을 때마다 꼭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참 그렇게 기쁘게 받아요. 어머니 덕택에 내가 장학금 받아서 어머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요, 그 장학금을 손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내가 참 우리 어머니가 귀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이란 것이 우리가 다 사랑굿이라고 사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공로지요. 우리가 뭐 때로는 빗나가고 허튼 짓 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을 자기를 희생하고 키웠습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사랑굿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물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국인이 2030년, 2040년간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인의 하이테크나라지, 고급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나라지. 내가 지난달에도 외국 갔다 왔습니다만은 옛날에 외국 가면 코리아 하면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기술 국가, 기술이 좋은 나라,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뭐 반도체, 원자력, 뭐 전자상품, 뭐 조선, 뭐 제철, 뭐 한국의 기술은 세계가 알아주지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태리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는 강한 나라였지만은 그런 나라는요, 제조업이 없습니다. 이태리, 영국은 제조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지요. 우리는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걸 갖다 붙이면은, 첨단 과학 기술을 붙이면은 세계에 뜰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거이지요. 이 과학 기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과학을 많이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는 것도요, 무조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엉터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부흥회 갔더니 부흥사님이 참 설교하는 소리 듣고 내가 걱정했습니다. 부흥사님이 마이크를 잡고요, 여러분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래서 야, 참 야단났다, 야단나서 한강물이 오염된 게 아멘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하게는 아멘, 아멘. 그 나중에 강사 기침해도 아멘 이러면 그게 떼병신 나는 거이지. 그래 우리가 고등신앙, 지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 신앙은 과학을 넘어서는 기적의 신앙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지만은 신앙인들은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뭘 짚었느냐 하면은 해외에 있는 해외 교포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교민청을 세우죠. 교민청. 전 세계 우리가 한 750만 동포들이 해외 186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교사나 사진관하고 태권도 도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라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대에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그들이 네트워크가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알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을 세워가지고 이민들을 잘 뒷받침하면서 활용하려는 거지요. 내가 외교관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교관이 저 아프리카고 남미고 동남아고 외교관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그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현지 주민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음악집에 짓고 같이 먹고 살면서 그 나라 사정을 제일 잘 안다는 거이지요. 그리고 코트라 아세요? 우리나라 무역진흥원입니까? 코트라라 그러는데 코트라 관장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가면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선교사라 그래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26,000명 있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코트라 무역관장이나 외교관이 그 사람들 만나보고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뭐이지요?
그걸 알아가지고 본국에 연락해서 수출길을 연다는 거이지요.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가 1년 무역액이 얼마입니까? 천만 달러, 천만입니까? 얼마입니까? 1억 달러입니까? 엄청난 것이 엄청난. 그게 다 그렇게 밑바닥에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이죠. 그 일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26,000명의 선교사들이 밑바닥에 깔려서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요, 지금은 26,000명이지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한국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10만 명까지 내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야? 이 중요한 거죠. 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프로테스탄 철치. 한국에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 어느 나라든지 중심 종교가 중요합니다. 중심 종교.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다 있지요. 다 같이 형제, 같이 참 잘 지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정신세계,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가 한국 국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는 드문 크리스찬 교수랬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뭐이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중심 종교가 교회가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밝은데 일본은 너무 잡신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동네마다 잡신 생기고 일본은 그러고 종교가 너무 힘이 없다는 거이죠. 한국은 기독교가 앞장서서 탁 잡아 나가니까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설 줄 믿습니다. 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20년,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선수로 뽑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통일이 다가오면요, 지금요 김정일 하는 모양을 보면요, 사투리로 꼬라지를 보면요, 이건 얼마 못 갑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아까 조지 프리드만 교수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면서 조만간에 중국은 2030년 이전으로 해체될 것이다. 저 티베트 불교 또 이슬람 그 무슨 부족입니까? 홍콩 대만 중국은 분열될 것이다. 그때가 한국이 통일되는 찬스다. 러시아 공화국, 러시아 연방이 있습니다. 푸틴이 엉뚱한 전쟁을 해가지고 조지 프리드만 교수 얘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홀랑망해가지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소련이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은 그때 한국이 통일된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통일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정당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입니다. 늘 새벽 기도 때나 가정 기도 때나 언제든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내가 좀 한 주일 내 기침을 했더니 목소리가 좀 같지요? 그래도 알아들을만 합니까? 예. 잘 안 들리면 잊어버리십시오. 예, 성경 본문만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힘, 국방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말씀의 힘이 이 백성의 영혼을 깨우치고 정신을 깨우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불일 듯이 왕성해 가지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뿐 아니라 남한뿐 아니라 북한 땅까지 앞으로 중국이 헤매면은 만주 땅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베리아도 한번 깃발 꼽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많은 역사에 어두웠던 역사를 거치고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정신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민족의 의를 새롭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통일 한국 시대가 다가옵니다. 남북한의 백성들 7,500명이 힘을 합하고 해외 동포들 750만이 모두 힘을 합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대양 육대주의 골짝 골골마다 민족마다 선교사 보낼 수 있는 선교 한국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봉헌송 우리 일부 찬양대에서 수고하는 김영수 집사님께서 봉헌 찬양 올릴 때에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불경기를 다 맞아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주님, 어려운 자리에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북한 동포 아사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불쌍한 백성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김정은 압제 정권이 물러나고 착한 백성들 우리와 손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감옥에 있는 2,600명 우리 탈북자들 우리 죽음의 땅으로 강제 압송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써 말씀이 흥왕하며
교회가 세력을 얻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 집사입니다. 신광둘의 1일 수련회가 지난 27일 있었는데요. 1일 수련회 속에서 느낀 열정과 감동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진홍 최동욱 목사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를 활성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일 수련회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 수도원에서 함께 식사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된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했던 시간을 함께 보시죠. 왁자지껄 즐거운 식사 소리는 삭막한 세상 속 적막함을 깨고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 정다운 소리였습니다. 푸짐한 뷔페식 식사와 함께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준 얼음 식혜는 식사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했습니다. 즐거운 식교지 시간을 뒤로하고 수도원에 모였습니다. 식곤증과 건강을 위해 이명환 목사님께서는 몸풀기 운동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는 찬양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동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으로 말씀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오늘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사업과 운동의 다른 점을 설교하셨습니다. 선교는 사업이 아닌 운동이 되어야 하며 현재와 이익이 아닌 사명과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둘의 선교 운동의 시작 또한 그 간증과 경험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뿌리를 다지게 하는 영양제와 같았습니다. 선택과 집중, 순수한 마음과 본질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이한나 교장 선생님의 간증과 조차로 집사님의 유형, 무형의 행복한 선물까지 모두 모여 기쁨의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신광두레교회 1일 수련회를 통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우 1.1 수련회 상황들을 우리 조성주 집사님이 편집해 주셨습니다. 수고한 우리 조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함께 이룹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원건각처 멀리 해외에서 국내에서 다 함께 오셨는데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 다 소개를 못하겠지만은 워싱턴 중앙당력에 오신 윤덕은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카고 민영희 성도님과 일행 세 분, 시카고에서 오신 우리 일행, 예, 앞에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들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멀리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평소 유튜브를 늘 동했는데 꼭 와보고 싶어서 오신 대구에서 오신 세 분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대구에서 오신 분, 저 뒤에 있네요. 저 위층에 있습니다. 예, 2층에서 축복합니다. 예, 2층에서 오신 분 감사합니다. 잘 내려가 있어. 예. 그다음 우리 신광두력의 협동 목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동안 혼자 호레비로 살았는데 원래 아내가 LA에서 있었거든. 자녀 교육 때문에 못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이 와서 이제 함께 또 있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목사님의 사모인 김현아 사모님 같이 왔습니다. 저 뒤쪽에 있습니다. 예, 함께 같이. 어떤 호레비를 사느라고 수고했는데 사모님 많이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광들에게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임순자 성도님, 우리 시래기 국밥 식당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임순자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앞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임순자 성도님. 늘 지나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보시면서 등록해 나가야 되겠다 하셔서 이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종혁, 우리 인천 서구에서 왔습니다. 윤종혁, 이주연 우리 부부 되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주시면 우리 젊은 팀이시네요. 73년생이신데 윤종혁, 이주연 분들이 아주 요즘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일 금식 수련회하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혜라, 우리 경기 양주 백석에 계신 분인데 자리에서 한번. 정혜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흘 금식했는데 얼굴이 쌩쌩합니다.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꼭 열흘 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남아서 임준홍 목사님하고 또 상담하고 또 사진 찍고 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혹시 또 등록하시길 원하는데 못하신 분들은 입구에 등록서가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강고는 1:1 제자 양육에 관한 강고입니다. 어제 양육자 교육은 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 모여서 3시간 동안 40여 명 교육을 했고요. 오늘 교육할 사람들은 제2기 1:1 동반자 과정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41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사전교육을 두 번째로 하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후반기 인생사진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 서로 마스크 쓰고 누가 누군지 서로 모르니까 이번에 인생사진, 가족사진,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잘 나온 사진 한 장, 또 가족들 전체 사진 한 장, 이렇게 2장을 제출해 주시면은 사진 중에 선정해서 상품도 드리고 또 좋은 또 액자에 넣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월 말까지 꼭 제출하시면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소개하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사진 전시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 개강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 주에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비전홀에서 동두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두천 기독교, 우리는 양주지만은 바로 건너편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동두천 주변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 15일 금요일에는 한꿈학교, 우리 탈북민 학생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체육대회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난해도 또 이번에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체육대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대회하고 우리가 마지막 저녁 또 식사 대접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 잘 대접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 16일 토요일에는 오는 토요일이죠. 작은 자 후원 선교음악회가 호산나 의정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글로리아 중창단이 함께 후원에 참여해서 또 돕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24일 주일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 이선세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계속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정기당에는 식사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고, 여전도 회비의 원래는 1시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모임을 우리가 사랑부라고 그러는데, 오후 1시 3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부에 반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자기들이 반주할 은사가 있는데 어디서 할 데가 없나 하시는 분들은 꼭 1시에 사랑부 예배에 꼭 반주해 주실 분을 원하니까, 여러분 모시니까 여러분 꼭 전화하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함으로 식사 제공하는 우리 김인숙 집사님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임춘식 권사님이 여러분을 식사 대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앙골구역의 김영숙 집사님의 시모 정금주 권사님의 장례식이 지난 주일날 있었습니다. 잘 마쳐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교육은 매주 1시 4층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오여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박오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주방에서 늘 이 큰 솥 앞에서 늘 뒤집고 하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가슴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오셔서 지금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오규 집사님 잘 치술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층 주방에 거기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할 여러분 봉사자로 수고하실 분들을 모집하니까 2층에 나는 좀 주방에 봉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점심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또 우리 개강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상하고 오늘 오후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로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신광두로에게 영원한 당회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 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황하여 세력을 얻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교회 두레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